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당해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다니면 아무도 못 이겨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 일을 성취합니다. 근데 오늘 목숨을 거는 사람이 왜 등장을 해요?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양의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 근데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이 목자들은 무엇으로부터 양을 지키느냐? 늑대나 아니 맹수들이 물어가지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양을 보러 가겠죠. 근데 이 양을 보러 갈 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하나 지키겠다고 목숨을 건다는 것이 쉽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이런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일을 해봤지만 주로 닭을 노리는 그 맹수가 있어요. 시골에서 닭을 겨울철에는 닭을 한 마리씩 물어 가요. 뭔지 아세요? 그게 살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살쾡이가 닭 하나 물어가면 숲속에 가가지고 이 닭을 먹어 치웁니다. 근데 이 맹수들은 살 놔두고 내장만 먹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이 닭이 숫자를 세고 없어졌으면, 닭털이 뽑아있으면 그날 산으로 찾으러 가요. 그리고 몇 시간을 걸쳐서 찾아옵니다. 비록 생명은 죽었지만 그 닭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져온 닭, 어떤 건 이제 거의 다 먹고 얼마 남지 않은 그 닭 가지고 와서 저희 식구들한테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리해라. 그래가지고 요리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그럼 선한 목자가 있다면 안 좋은 좀 나쁜 목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선한 목자를 강조했을까요? 그 싹군 목자도 있다. 이 싹군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고 품삯을 받고 이렇게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싹군 목자예요.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맹수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도 목숨을 걸 일이 없어요.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싹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양을 얼마만큼 아실까요? 양을 예수님이 아셔요. 그 양도 예수님 그 목자를 알아요. 이 말은 예수님의 양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준 그 예수님의 양을 얼만큼 아실까? 목자는 양의 이름, 양의 성격, 또 양의 특징, 이거 그런 거 양이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다 기억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만 아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양을 안다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할까? 그것은 양의 입장에서 서 있어요. 항상. 양이 눈이 시력이 안 듯 알아요. 양은 또 지저분해요. 사실 양. 그 양 몸속에 이 벌레가
이 산대요. 기생충이 그 살 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양이 막 몸을 털고 막 이렇게 한대요. 그 기생충 때문에. 그러니까 양은 누군가가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또 양을 앞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누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또 양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 공격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목자가 이제 인도하는 데로만 가면 좋은데 지 마음대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이 양,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양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알아요, 목자는. 자, 그러면 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양을 이뻐할 만한 조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목자가 그 양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모든 약함과 그 양의 모든 단점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감안하고 양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면 클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이 양하고 내 모습이 클로즈업 되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림이 상상이 되죠? 푸른 초장에 양들이 놀고 있고, 그리고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안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이렇게.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양들은 다 착하게만 생각해요. 이 양들이 다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런데, 그 목자는 그 양을 끌어안고 그 양을 지켜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거는데, 그 양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어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뻐해. 어디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에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7,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마지못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 자원하여서 많은 사람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떠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만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그리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셔서 다시 그 얻을 권세도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이 말씀은요, 다시 거꾸로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지도 않으실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그 파바로티라고 하는 영화를 몇 년 전에 봤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보시면 이 영화에 그 한 아이가 있어요. 이 한 아이가 어릴 때 부모가 가출해 보내요. 이 아이를 놔두고 이 주인공이 어릴 적에 두세 살 됐을 때 그 누구에게 컸냐면 할머니에게 컸어요.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가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막 그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폭에게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 싸움질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낮에는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고 밤에는 조폭으로 막 일하고 그래서 다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성악을 해서 네가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천국에서 네가 그렇게 하나나 안 하나 지켜보겠다. 이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할머니의 유언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악가가 되려고 음악 시간에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 만납니다. 이 음악 선생님이 실제로 이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음악 선생님 보니까 딱 들어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서수영이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이 아이를 스카우트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폭 두목이 안 놔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아까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꼭 성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 아이를 좀 여기 조직에서 놔줄 수 없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으면 다리를 내가 부지를 테니까 얻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선생님이 차라리 이 아이를 놔주고 내 발목을 부러뜨리십시오.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감동했어요. 그 두목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막 그냥 그 있잖아 역대문자 쓰면서 나는 왜 이런 선생을 못 만났냐. 나는 왜 이런 선생을 못 만났냐. 이렇게 너무 부러운 거 이런 선생이 있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냥 내보냅니다. 물론 막 두들겨 맞았지요. 그리고 나가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성악가가 돼요. 여러분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학을 떠나서 유학을 하고 성악가가 돌아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때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내신 드라마라고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알려졌지만은 이 사람이 또 나왔어요. 어디 나왔어요? 이 요즘 나오는 그 연예 프로그램이 또 나왔어요. 트로트를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트로트 가수를 뽑는 그게 나와가지고 성악가가. 근데 이 사람이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노래를 하고 싶어 나왔다. 노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나왔다. 왜 그런가? 자기가 노래로 자기처럼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이 얘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지금 올해 30살이죠. 이 사람이 91년생이더라고요. 자,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로 나온 이 파보르테아 영화에는 그 선생님의 그 눈물겨운 그 이야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바뀌는 거야. 새 사람을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구나. 사람도 그 사람을 누군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칭찬해서 건져낸 그런 냄새나는 존재와 같은 그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을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자격이 있을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우리 내 스스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무 믿음이 형편없고, 나는 말로만 믿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은 가면을 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는 너무너무 엉터리야. 더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어. 예수님 나를 사랑할까? 예수님 나를 이해할까? 진노의 채찍을 내리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한번 이 말씀 들여다보면 생명을 건네요. 양에게. 어떤 양에게? 깨끗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양이 아니라 고집불통이고 시력도 안 좋고 냄새나고 더러운 양,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죄악 구덩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압니까? 예수님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까요? 그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실까요? 멀리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2000년 전에 왔다 간 하나의 성인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어떤 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셨나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봤나요? 고민해봤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10절 한 절만 뒤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요. 생명의 특징은 뭐죠? 자라나요. 그죠? 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신앙도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제는 죄악과 싸워 이길 힘이 생겨요. 생명력이 넘쳐서 근력이 생겨요. 죄악을 미워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세력 앞에서 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이 10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대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오면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유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요즘 보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미혹하냐면 집에 와서 엄청 친절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바쁘시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해주고 신부는 뭐 시장 보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서 마음을 사요. 환심을. 그리고 어디 교육받으러 가자고 시간 되면 같이 가자. 그러면 너무 고마우니까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맞으면 교주가 따로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맞으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와서 양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도둑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양들을 훔쳐가려고 와요. 적금을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한다고. 대학교에 가면 설문조사한다.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신천지로도 데려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데려가고. 저 신천지는 교주가 이만희 씨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통일교회 문성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첩과 공자가 다 자기 제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죽었어요. 그 사람. 근데도 여전히 또 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그 합리화하려고 해요. 자꾸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이단에 한 빠지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가 안상홍 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뭐라고 눌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부르잖아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불러요. 찬송가를 다 그렇게 바꿔서 불러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마주 들어요. 도둑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신 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줄 분도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인류 역사에 나를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몰라요. 모른다는 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을 찾는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꽃길을 걸어가도 주님을 찾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 편안해지면 주님을 떠나요. 이게 참 어리석은 양처럼 내 고집대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잘 풀리네?
내가 이번에 시험 봤더니 친구 잘 봐. 점수 잘 나왔어. 아, 기분 좋아.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또.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인가요?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선한 목자의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더군다나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는데 이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임합니까? 주님께서부터 나에게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져버리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정말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내 이름 아시죠? 불렀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주님 내 이름 알긴 아세요? 우리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주님 나 기억이 나세요?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내 이름 기억이 나세요? 이 우주의 수십억 개의 별들 중에 작은 별 하나 지구에 거기 먼지 티끌밭도 못한 나를 기억하실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상관없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항상 여러분 당당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